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문구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그들을 용서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역사박물관 출구에 있는 겁니다. 그 역사박물관에는 특별히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 많은 모형이나 이야기로 이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원한 다음에 그곳을 떠날 때 그 끝에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나갑니다. 아마 그 만행을 저지른 독일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러나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 당한 것은 절대로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국의 교회는 한때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불과 지금부터 한 7, 80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거의 국민들 대부분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가 교회를 빨리 가려고 막 앞다투어 가고요. 교회 꽉 차게 되면 다른 곳으로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뜨거웠습니다. 선교사를 온 세계에 많이 파송해서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오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랬던 영국 교회인데 지금은 그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그리고 춤추는 곳으로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있어요. 교회는 노인들 몇 명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영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축구를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영국 교회가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영국의 어떤 유력한 종교 지도자, 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힘을 쓰며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영국 교회가 무너졌는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 말은 뭐냐면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죠. 은혜를 망각하면서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맥주감사주일에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엄청난 물이 길이 생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같이 또 하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홍해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만났던 곳이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또 똑같이 갈라져서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건넜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요단강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길이 난 요단강에 있는 그 돌 12개를 취하라. 12사람이 하나씩 그걸 메고 가가지고 요단을 다 건넌 다음에 거기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일종의 기념탑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2돌을 세웁니다. 보십시오 한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은 왜 이 돌을 세우라고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결론을 보고 가면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도 있지만 존경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려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을 세우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그걸 봐야 감사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망각을 잘하는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양옆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속절없이 거기서 유대인들은 애굽의 군인들의 칼날에 죽어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동풍을 강하게 불게 하셔가지고 그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양쪽으로 물들이 벽을 만들어 놓고 그 동풍에 의해서 바닥이 딱딱해지면서 마차도 지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들은 막 노래하면서 거기를 지나갔을 겁니다. 다 지나갔을 때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인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하면서 수장되어 버렸거든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출애굽기 15장에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와 감격이 3일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3일 뒤에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받았던 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치 홍해의 감격이 없었던 사람들처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망각하기 쉬운지.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그걸 계속 받습니다. 매일매일 받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까먹어요. 만나가 고마운 것도 까먹어요. 급기야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만나를 뭐라고 했다 그랬죠? 이 하찮은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찮게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망각을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려고, 기억나서 어떻게 하게 하려고? 감사하게 하려고.
감사하게 하려고 돌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걸 봐야 감사가 나오니까, 기억나니까. 그래서 감사를 잊지 않도록 아예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워서라도 감사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기념비를 세워서라도 감사를 잊지 않고 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왜 중요하냐면 감사를 잊게 되면 신앙이 말라버립니다. 반드시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감사할 때 신앙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감사가 말라버리면 신앙이 말라버려요. 하나님이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좋아하시는지 한번 이 말씀 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멋지게 해석했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 아주 적합한 표현이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좋아하시느냐면 춤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은 칭찬할 때 춤추고 윗분들은 감사할 때 춤추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라고 말한 걸 보면 하나님 보실 때 감사하는 사람을 행위가 옳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을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구원해 주시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를 하게 하도록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걸 보면 떠오를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날 거 아니냐. 그래서 감사할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념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운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한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여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을 볼 때마다 맞아, 우리가 이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우리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야.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한 다음에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다시 전쟁을 했는데 굉장한 승리를 거두어요. 그 승리를 거둔 다음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에베네셀이라 그래요. 그것은 여호와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전쟁을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우시냐. 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념비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떡을 먹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떡을 가지고 꼭 기념해. 기념해. 뭘 기념하라 그랬냐? 그 떡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떼어서 주는 거고, 떼어서. 제가 성만찬할 때도 떼어주지 않습니까? 떼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겼다는 얘기예요. 갈기갈기 그 몸이 찢기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성만찬은 무엇보다도 좋은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념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여기 말고도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감사가 중요한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귀한 일들,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기념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르헨티나에 한때 굉장한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교회가 더욱 특별히 부흥을 했어요. 그 교회는 교회 내부에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그 중에 아주 그 보기 안 좋게 술병, 마약 봉지, 목발 이런 것을 걸어놨어요. 아주 얼마나 모양이 안 좋겠어요. 왜 걸어놨을까요? 그 술병이 있어요. 술병. 그 술병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 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술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인생이 거의 파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술병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거를 증거로 술병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에 와가지고 술병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과거에 술독에 빠져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생각날 거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날 거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감사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목발은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은 것을 상징하고, 마약봉지는 마약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걸 끊고 새로워졌다는 거. 그런 것들이 그 교회 안에 질비하게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결정적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가 있나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더욱더 상기할 수 있고 기억해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그 요단 안에 있는 돌을 12개 들고 가서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자발적으로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9절을 보세요 한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닌데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제가 볼 땐 이쁜 짓 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 강물이 갈라져 있는 그 가운데에 돌 12개를 또 세운 거예요. 그 2개를 세운 겁니다. 그 안에 하나 밖에 하나. 그러면 이 안에 세운 12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미가 있으니까 세웠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홍해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갈라진 곳에 걸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그 바다를 걷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꼭 알아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홍해를 지났다는 얘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해에 들어갔다가 거길 건너온 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세례받은 것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상태로서 바로가 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자유가 하나도 없었고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건져내 가지고 그다음에 홍해를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것은 홍해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끌려다니며 형편없이 살아가던 그들의 옛사람이 홍해에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홍해에서 다시 나온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한 거라니까요. 세례라는 게 뭡니까? 세례는 원래 침례가 맞잖아요. 침례는 물속으로 완전히 머리끝까지 흠뻑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물속으로 쑥 온몸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예요. 죄를 짓던 그 옛사람, 예수님과 상관이 없던 그 옛사람은 다 죽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딱 새롭게 올라올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을 확증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인데, 여호수아가 그러면 돌을 왜 그 중간에 또 세웠느냐? 요단강을 건넌 그것은 홍해와 같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삶을 버렸고, 광야에서 죄를 짓던 삶을 버렸고, 이제 그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다. 이것을 기념비로 세운 것이 그 중간 가운데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만 세울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그 중간에 세운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해야만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를 다 경험했지만 이게 이제 당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당연하고 하나도 감격이 없고 십자가를 봐도 너무나 메말라 있고 감사가 없어요.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마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생각하면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가장 큰 은혜인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중에 구원의 은혜만큼 큰 게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병들었다 좀 낫고 그 다음에 물질이 없었는데 물질이 채워지고 그다음 기도했는데 진급하고 이런 것도 은혜죠. 근데 그런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념비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왜 기독교의 상징으로 세워놨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 십자가는 부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할 때 차 안에 십자가 놓고 입을 맞추면서 오늘 하루도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십자가 준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 기억함으로 감사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돌을 세우라 그랬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돌을 세우라고 한 의미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2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거기 분명히 길갈에 12개로 돌을 세워놨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길갈로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오기도 하고 여행하면서 오기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거기 돌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던가요? 아이들 데리고 어디 관광지 가면 특이한 게 있으면 애들이 묻잖아요. 아빠 저게 뭐야?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저 돌이 뭐냐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가족 하나가 길갈에 관광을 왔다가 그 돌을 보게 된 겁니다. 애가 물어요. 아빠, 저 돌이 뭐예요? 왜 저 돌이 저렇게 있어요? 그때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봐, 저 앞에 강이 보이지? 그 강이 요단강이야. 요단강 물이 많지? 우리 민족이, 아빠도 거기에 있었는데 저 건너, 요단강 건너에서 여기를 건너왔어. 배 타고 왔어요? 200만 명이 어떻게 배 타고 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도 가르고 여길 건너오게 하셨어. 아빠도 그때 노래하면서 춤추며 여길 건너왔단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안에 있던 돌을 가져와 여기 세운 거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너의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요단강처럼 막혀있는 것도 열어서 너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너희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면요, 애가 집에서 그냥 얘기할 때 하고 그 돌을 보면서 그 스토리를 들을 때 하고 임팩트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똑바로 하나님 믿도록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돌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돌을 세웠는데요. 돌은 세웠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 사사기 말씀으로 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자, 7절에 먼저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큰 일이 뭐냐면 요단강 건넌 거예요. 요단강 건넌 일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를 끝까지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넌 경험이 없는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건 누구냐면 요단강 건넌 경험이 있는 세대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가 신앙이 다르대요.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녀는 다른 걸 믿는데, 부모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녀는 하나님은 귓전에도 없어요. 부모는 하나님에 의하여 세계관이 형성됐는데 자녀들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물론 부모와 자녀들이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 다르다는 거, 신앙이 다르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나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간과해버린 거예요. 기념탑을 세우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이걸 보면서 아무리 바빠도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모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다른 신앙이 될 수 있다. 다른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과 요즘은 손주들을 많이 양육하지 않습니까? 손주들을 양육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모두 정말로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기념탑을 세우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기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유월절, 무슨 초막절, 뭐 수장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처럼 맥추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걸 드리라고 한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맥추주일, 감사주일이니까 맥추절로 생각을 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자,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리 농사를 가지고 이제 뭐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됐어요. 그때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게 된 이 음식, 이 보리, 이거 누가 주셨니? 뭐 엄마 아빠가 수고해서 벌었죠. 우리 민족은 원래 땅도 없던 민족이야. 나라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어.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줬고 농사가 잘 되도록 햇빛도 주고 비도 내려서 이렇게 농사로 열매를 거둔 거야. 이거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지. 내가 아버지니까 너희들 책임지듯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든 아무리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잊지 마. 그리고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 그걸 꼭 잊지 않고 감사해야 돼. 맥추절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절기를 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나도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맥추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도 오늘은 정말 가정에서 자녀들과 맥추절에 대해서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도록 어떤 시간이든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를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궁극적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부모를 남기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부모를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는 40도 되기 전에 12지장 암 말기 환자였거든요. 병원에서도 포기했거든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나으셨고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88세인데. 한 번은 버스 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옆으로 나왔어요. 빨간 양만 바르고 병원도 안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가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식사할 때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들으면서 아유 그 다음 얘기하시겠네. 꼭 얘기하시더라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가족들이 모였을 때 또 하시더라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들을 다 하고 나면 제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아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 마음에 뭐가 남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잘 믿어야지. 그게 딱 남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인생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기념비처럼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90이 다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떠나도 아버지가 남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하는데, 유산에는 물질적인 유산이 있고 정신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유산에 뭐가 있느냐면 됨됨이, 성품, 신앙, 사람을 대하는 삶의 자세 등등,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유산이에요. 이것은 부모가 물려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유산도 부모가 물려줍니다.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면 자녀가 편안하죠. 고생을 덜 하죠. 윤택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거 물려주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준 게 3대, 4대, 5대 계속 합니까? 오히려 많은 물질이 자녀들 간의 관계를 끊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신적인 유산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녀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게 결국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지요. 그런 사람은 대대 계속 이런 좋은 정신적인 유산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내 가정의 기념비 세워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 우리의 적용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